아, 100주년 기념교회를 심무하다가 이제 은퇴했죠.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어느 날 제주도 그 크루즈 여행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했던 이유는 그 아들 하나가 막내 아들이 배를 그렇게 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는 게 소원이라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배를 타러 가기 전에 이 아이가 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잠자는 아이를 안고 배를 탔는데 이제 배 안에서 아이가 깼어요. 그래서 아이 보고 이제 이게 배를 탔다. 그러니까 아이는 보니까 배 같지가 않아요. 배가 워낙 크니까 그 안에도 풀장도 있고 또 음식점도 있고 또 그 안에 영화관도 있고 이러니까 재밌는 만화 영화를 보여줘도 울면서 떼쓰는 거예요. 내가 배 타야 달랬는지 내가 왜 영화 보여달라고 그러냐고. 풀장에서 재밌게 수영을 하면서도 나는 배 타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이건 배다, 배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야 설명해도 아이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이제 제주도 항구에 내려서 배에서 딱 내려서 나오는 순간 얘기하는 거. 내가 배를 탔었다 하고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구원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건물이지만 이 교회에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만족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의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내 방식이에요.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모든 신령한 은혜를 다 주신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인류 최초의 심판의 역사였죠. 그때 노아의 가족 8명과 그 암수, 정결한 암수 짐승을 모아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하나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창일해서 온 세상에 숨쉬는 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렇게 야생마처럼 뛰어놀던, 자연에서 뛰어든 그 짐승들이 그 방주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또 주인이 주는 그때그때 식량을 주고 그때 그렇게 규칙을 살 때, 여러분 이것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하죠. 왜 답답한데 갇혀 있어야 되느냐고. 마음껏 뛰어놀던 그립던 들판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견디다 못한 일단의 짐승들이 그 벽을 뜯어내고 뛰쳐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구원일까요? 자유일까요? 평안이고 행복일까요? 이루는 꿈과 이상일까요? 성공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밖에 심판으로 물이 창일할 때는 그 속에서 질서를 지키며 주의 주는 밥을 먹고 제때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이게 천국이에요.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등산 가고 싶어요. 도봉산이 부르고 수락산이 부르고 정말 저기 설악산에는 단풍이 지어서 정말 그 밑에 사진도 하나 찍고 올리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번 주 어느 리서치 회사에서 발표했죠. 산에서 하루 정도 있으면 모든 기가 다 회복된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딱딱한 의지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세상이 그게 구원이라면
그래, 네가 뛰쳐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서 놀면, 네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너의 기쁨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그걸 준다면 우리 얼마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때를 따라서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마지못해서 내가 시간 돼서 여기 와서 앉아있고, 그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를 관리하는 방법과 내가 살아가야 될 방식들을 세세하게 설명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호흡, 숨 쉬는 것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는 구체적인 것을 늘 발견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을 그 순간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 예배를 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구나.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고백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임금이 정글을 갔다고 그래요. 가서 사냥을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발가락을 잘렸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신하가 그런 말 했답니다. 왕이여, 그만하고 다행입니다. 만약에 발을 다 잘렸더니 아니면 실수해서 정말 목숨을 잃었다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기 화가 났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저놈을 구덩이에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그러고 그냥 사냥터로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지역의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 사람을 먹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보니까 발가락이 하나가 잘라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흠없는 제물이 아니다고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살아서 돌아와서 구덩이에 있는 그 신하를 붙들고 정말 고맙다고.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요, 아닙니다. 제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저도 목숨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구덩이 없었다면 내가 가서 왕 대신 내가 제물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우아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원치 않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고난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우화를 만들어내서 세옹지마니 전화위복이니 이렇게 교훈을 삼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뛰던 그들에게 400년 동안 애국의 종사를 지키시고, 착하게 자랐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말하는 대로 운명론이니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절하고 정말 한 맺힌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풀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하나님이 때로는 자유 주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따르게 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없이는 풀 한 폭이라도,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믿으세요? 아니면 어느 철학자처럼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자잘한 것들은 놔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그냥 큰 것만 이룬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자잘한 것들은 그냥 놔두고, 대통령 누가 됐든지 그 놔두고 전쟁이라 이렇게 큰 것만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살인과 전쟁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 벌어지는 거라고 설명해 예수님께서. 너희 간음한 자야, 행동을 안 했을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 품으면 그게 간음의 시작이다. 옮기는 거 그거 쉬워. 형제 보고 나가라 하고 나쁜 놈을 욕하는 것이 살인이야.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면, 너희 그 마음, 인격적 관계가 무너지면 너희 생각, 감정과 행동들은 얼마든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인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라. 이것이 성경의 초지일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기한 대로 그곳에 나온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머슴같이. 그래서 늘 주인의 그 휘황찬란한 그런 삶을 부러워했고, 주인이 액세서리를 하고 금목걸이를 하고 진주를 하면 나는 언제나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늘 마음만 있었던 그들. 그러면서도 종주체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져보는 그런 패배주의가 애굽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들로 창대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보낼 텐데, 그러기 전에는 네가 4대 동안 400년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종으로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괴팍하신 분입니까? 기왕에 창대하게 하려면 일추월장,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보고도당당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낸다면 그냥 즉각 보내주면 되지. 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가는데도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면서 기구한 운명, 이걸 곡선적 역사라고 그래요. 통치적인 역사. 출애굽에서 가나안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굴곡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실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바로 하나님 나라로 즉결하는 이런 삶을 왜 못 주시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켜야 하고, 죄에 또 전전긍긍하게 하고, 사람들 속에서 시달리게 하고, 때로는 자괴감도 갖게 하고, 불편한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실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고,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있는 일상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마음을 닫아버리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나 누리는 나라야. 그 믿음으로 바라는 거지 절대 이 땅에는 그게 아니야. 요령껏 저세서를 부려서라도 세상을 앞서서 뭔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내가 나를 장취하고 그 보상을 누리는 것이 그게 천국이야.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천국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가장 취하는 겁니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인기면 인기. 거기에 매달려서 목숨을 바쳐 사는 거예요. 그걸 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의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남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전권 대리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생육 번성, 땅을 정복, 다스림. 여러분, 이게 국가의 3요소죠.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 나라, 그 땅,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다스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 한 무리를 택합니다. 아브라함, 변방에 있던 족장의 아들, 그것도 이방 우상을 만들던 요즘 말로 하면 무당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할 텐데 네가 이제 복의 근원된다. 촌뜨을 갖다가 가나안 입구에 세겜 땅에 모아서 네가 이제 창대한 백성이 될 거고, 너로 인한 온 백성들이 땅에 지배할 거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기질과 그리고 그의 인품과 그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불렀다면 너는 착하니까 내가 부를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그 당시 이방 문화들은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그쪽에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 왜냐하면 그 중심의 문명지가 거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백성들이 이제 창대할 텐데 여러분 그가 저 변방에서 와가지고 식소를 데려가서 어떻게 창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신 아브라함아 이삭과 야곱아 그 속에 요셉아 오늘 모세, 요셉, 야곱이 다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창대하고 민족이 번성하라. 그런데 여러분 유목민이고 떠돌이 그들이 어떻게 번성해요? 번성한다 할지라도 약속에 불과한 그들이 마이너리티 그 중심 못 받는 그들이 어떻게 창대하게 나라를 이뤄요? 그러니까 누구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세계를 제패하는 그 나라를 들어가서 거기서 요셉이 총리 대신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70명이 들어갔다가 400만 명, 400년 동안 400년 뒤에 몇 명? 400만 명, 380만 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들만.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자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애를 낳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무리를 몰아봐 국가를 형성한다면요. 이미 그 큰 나라들이 조금 이따 보면 저것들 안 되겠네 쳐버리고 빼앗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안전하게 요셉을 보내서 총리대신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역할로서 우리 창이라던 그 심판에서도 구원의 방주에 넣어서 그들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다시 벌이잖아요. 이전 건 다 지났도다. 죄악은 죽고 의로운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역사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요셉에게 뭘 줍니까? 꿈을 줬죠. 12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별, 엄마 아버지까지 자기를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형제들 얘기니까 형들이 시기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리거든요. 감히 네가 형이 있는데 네가 부모까지 무시해? 아주 호로자식이구나. 그런데 그걸 부모들은 귀에 듣고 요셉에게만 특별한 또 옷을 입혔어요.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형들은 더 질투하죠. 저것 때문에 안 돼. 저것이 우리 가정을 파괴해. 질서를 파괴해. 저것만 없으면 돼. 그럴 때 형들이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형들에게 뭐 좀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니까 야,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저거 죽여 없애버리자. 눈에 가시다.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서는 아버지 짐승이 아들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옷을 가지고. 그런데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누가 그 길을 지나가든 애굽의 관리가 발견하고 그들을 상인이 발견해서 애굽에 팔아버리죠. 노예로 간 집에서 총무로서 거기서 가정에서 잘 살펴요. 보디발 집에.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 보고 꼬시려다가 그거를 거절하니까 모함을 써가지고 저놈이 나를 겁탈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간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꿈풀이를 하게 되고 결국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풀고 난 뒤에 결국 그는 총리가 되잖아요. 모든 다스릴 권한을 다 주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다 오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돼서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시편에 109편에 쭉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 주제에 무슨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행복해졌고 설렘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썩지 않을 소망을 가졌으니 그러잖아요.
썩지 않을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엔 우리가 다 죽어 썩어버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은 곳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세대죠. 네 세대가 그렇게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사는데 언감생신 꿈이라도 야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야. 야 우리는 정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야 우리는 애굽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다 그것이 희석되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주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라고 지금 계속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몇 년 지났어요? 2018년. 그래도 안 오시잖아 아직. 그러다 죽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가 다 죽었어. 나도 그렇게 죽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실 것 기대됩니까? 그래서 성경 말해요. 너희가 처음 붙들 걸 끝까지 붙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집이라.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누리리라. 여러분 주님은 한 날이 1000날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가 더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결국 뭐가 보입니까? 이 땅의 것들이 보이는 규칙이 이 땅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멀리만 있고 죽어서는 볼 수 있어도 지금은 아니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만히 안 놔두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 미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미운 마음을 주셔서 저것들 봐라. 요셉이 죽고 나니까 저것들 봐라. 저것들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만 숭숭 낳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것들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마음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자, 오늘 26절 안 읽었습니다. 시편 105편 26절 말씀 봅시다. 또 25절 말씀.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자,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운 마음 줘. 지금까지 요셉과 같이 있었으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 보호하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바로 왕이 그들을 미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관리 못한단 말 할 때가 있죠. 다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요. 천하 없이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애인 관계 좋다가도요. 여러분 그 틈이 들어가 버리면 감당할 수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다면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를 그 바벨론 왕이 얼마나 귀하게 생겼겠어요. 그들을 안 죽이려고 해도 어떡합니까? 그들을 풀무수로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는 걸 온 천하가 고백하게 되니까.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운 마음을 줘서 이제는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나왔을 때 과연 그들이 나오는 게 패배자였냐 승리자였느냐. 출애굽기 12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구구절절히 그게 어떤 출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7절 18절 말씀, 요셉부터 17절 18절 말씀. 그가 한 사람을 보내줬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자,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팔려갔죠.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가 성실히 살았어도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었다. 누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누구죠? 요셉.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모든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자 보세요. 거기에 묶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형제의 마음을 독하게 해서 팔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말씀의 때가 이르니까 그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권세자로 세운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19절 말씀, 배고편 19절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버림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 어느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그를 묶이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한다? 그를 단련하셨도다. 여러분,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았어. 왜냐하면 그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정결함을 지키죠. 또 그는 형들이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이제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둘 거다. 그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신들을 팔아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한 것이니 당신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이걸 경건의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필연적으로 삶에서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안 붙들면 그 하나님 백성은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치 않는, 또 준비되지 않은, 또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시편 119편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일찍 침묵 가운데 버려지리라.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그 기도예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경험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정말 성실히 살아도 오히려 대가가 그렇게 악으로 오는데도 그건 내 팔자소가 아니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연단드는 게 아니라 그건 인생은 다 세움지마야. 자기 하기 나름이야. 운평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선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선이고, 악은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악이에요. 선은 내가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 있는 존재를 깨닫는 게 선이고, 악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해서 이겨보겠어 하고 자기 의지를 펼치는 게 악이에요. 범죄한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철없이 이러지도 했는데 내가 여기서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 앞에서 정직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삶이고 성령이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고, 이것을 믿음,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는 순발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꾸역꾸역 견디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오늘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정결함을 지켰고, 자기 정결함을 지켰을 뿐 아니라 또 충분히 복수해야 될 세상의 원리에서도 형들을 용서하고 오직 하나님 뜻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는데요. 자, 이제 출애굽입니다. 37절 말씀.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야반도주했습니까? 그걸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의 은금을 다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나게 비틀거린 자가 없다 보니까 뭐냐니까? 패배주의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더 갈까요? 38절. 그들이 떠날 때에 누가 애굽 사람들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라. 자, 노예로 있던 그들이 나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부속품에 불과해요. 저것들이 내 집이라고 가는데 오히려 그들이 떠나기를 기뻐했다는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야, 저들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빽이 있다. 저들 건드렸다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에 근원 삼았느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네가 바로 복이야. 네가 복이야. 여러분 교육하는 사람들 가만히 놔두세요. 원리대로 본다면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악을 선으로 이기세요.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다 치르시게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칭찬도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숙련이 아니라 내 안에 감동이 있을 때 저절로 길러지는 기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으면 내 안에서 칭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에 돼 있고 친절함과 배려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부터 칭찬 못 받으니까 끊임없이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 신옥주에게 나오죠. 타작마다 두들겨 패고 입으로 발설하고 저주를 퍼붓고.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버리겠어. 애굽 그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모든 문명이 그리 몰렸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히려 종들로 살아서 그들을 두려워서 빨리 나가라. 그들은 패잔병이 아니라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고 그들의 은금을 다 들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은요, 죄에서 나올 때 죄가 아쉬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죄가 정말 혐오스러워서 나오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게 이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은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자유민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전히 주의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끌려다니니까 오늘 배를 타고 있으면서 배 태워주세요 라고 구원의 방주에서 은혜를 누리면서도 나 여기 답답해서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축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기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이 자리에 서가지고 누구 문제 해결해 줄게, 너 이거 해결해 줄게, 너를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이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난리 나겠죠. 이 자리가 축제 현장이 되겠죠. 지금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이 긴박감들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이 진실성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들어도 그게 그거예요.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낼 수 있지만 아니야, 너희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게 나라는 걸 40년 동안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뺑뺑이 도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무지를 알고 겸손케 하려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노력과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하게 하려고요. 자,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은 잘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남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는 백성인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처절하게 당하잖아요. 그 당시 그들은요 세계를 제패하고 뛰어나고 잘나고 지혜로운 것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하잖아요.
누구 구하려고? 너희는 작은 자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떠돌이 그들을 구하려고. 이게 뭐죠? 은혜, 긍휼이에요.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은 것을 은혜, 긍휼이라고 그래요. 착한 짓에서 받는 것은 선물이죠. 네가 착했으니까 주님. 은혜라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래요. 은혜의 선물.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사라도 시키고 요셉도 팔리게 만들고 기구한 운명으로 굴곡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고난들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시편 기자는 또 말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오직 주의 위안만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시편 19편 17절 22절, 시편 94편이요. 자, 37절 봅시다. 마침내 그들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신 그들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 하나 없도다. 자, 이건 어떤 행진입니까? 자유행진이에요. 실패자가 없이, 비틀거림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자유의 행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8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기뻐해서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라. 이건 승리 행진입니다. 종들이 떠나는데 주인들이 너무 기뻐. 왜? 그들을 무서워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죄와 권세와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해요. 왜? 이미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진은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고 이것만 죄지지 않게 해서 저 죄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지배해버리고 의의 왕노릇하는 자유한 백성들, 승리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는 그렇게 광야로 인도해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덮으시고 산을 양식으로 주시고 반석 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는, 광야길에도 인도하는, 출애굽만 도운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서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랑의 행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의 행진만 준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승리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나가는 길에도 어디든지 불과 물기둥으로, 그렇죠?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을 쳐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 땅에서 심은 게 아니라 하늘의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행진을 같이 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이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연합된 삶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통치라고 그래요. 이걸 버려버리고 세상 것을 짓는 것은 육신적 삶이라고 그래요. 정욕이 너희를 지배하여 죄를 이르게 하고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죽은 자 같이 사는 겁니다. 죽죄가 아니라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승리가 아니라 늘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약해서 죄질 수밖에 없어. 사랑의 행진이 아니라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늘 불평과 불만. 배 타고 있으면서도 배 태워주세요, 배 태워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43절에 45절까지 또 한 번 되뇌입니다. 43절 말씀. 그의 백성들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애굽에서 나올 때 즐겁게 나오게 합니다. 누가 나오게? 하나님이. 44절 여러 나라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그들이 다 소유한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누리죠. 왜? 그들이 다 개가하는 것을 일도 하는 그들이 누려. 이걸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값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심은 게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늘나라 인도하신다. 또요, 45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한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따르는 것은 그 은혜를 지금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산책하면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컨테이너 밑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자기를 짓눌리면서 자기가 죽는 꿈을 꿨대요. 그 묵중한 무게가 서서히 내려오면서 자기를 눌리면서 숨이 막히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죽는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토요일 날 그 꿈을 꿔서 주일 날 설교할 때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사고로 여러분의 눈에 천천히 보이는데 그대로 꼼짝없이 컨테이너가 여러분 그게 짓눌려서 의식이 있으면서 의식 없음으로 죽을 때라도 예수 고백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세상의 죄와 유혹과 세상의 풍습과 사조가 콘테이너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교회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나는 죽었어. 나는 끝났어 할 때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구원의 배에 타고 있어. 그가 뒤에서 나를 불러내서 즐겁게 불러내실 뿐 아니라 그가 나를 광야에서 인도하실 거고 끝내는 그가 나를 그날에 이르게 하실 거야. 이 변함없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감옥에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믿음 없음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어요. 더 이상 세상물이 우리를 덮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원의 배에 타고 있어요. 배 태워달라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주는 그 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42절 말씀.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불러내셨고 기쁘게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약속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방인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묶이면서도 풀리면서도 자유하면서도 그 주님을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축제고 우리 삶이 축제 현장이고 어떤 속에서도 그 언약이 멈추지 않는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